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번 잔치를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어제부터 구석구석 돌아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서 왜 기다리셨느냐?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분이 일어나셨어. 일어나셨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뜻인데 내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친히 안수하시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만 쏟으셨다면 그저 너 왔니? 내 새끼 왔니? 하면서 다 긍휼을 베풀어 치유해 주시겠지만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은 절대자의 당신의 위상을 말씀으로 번복지 아니하심으로 가장 큰 인격과 가장 큰
정직함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이 죽어주시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절대자임을 바로 그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왜 빨리 아버지라 하시면서 안 일으키십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리의 힘으로도 일어서는 넘어짐의 연습이 곧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삶의 시행착오가 있어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여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인수분해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저 글짓기를 해서 글을 쓰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하나 배워서 반드시 스승이 계셔서 반드시 이전에 스승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조금씩 만들어지게 하시며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내가 일하니 너도 일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내가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기뻐하고 그대로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우리 스스로의 은하, 인내하지 못한 성급함이나 염려와 불안으로 또 범죄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세계 올림픽이 전하여지고 있고 대한민국 절대 죽지 않은 나라에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잠깐 따고 있다. 세력도 적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를 돕는다면은 그 판정을 하는 사람이 이것은 이 법이요 이쪽은 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역도를 하든 펜싱을 하든 수영을 하든 우리는 그들이 운동하는 것 또 시합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고쳐줄 줄 믿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병마와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나의 죽을 병을 그분이 싸워주시면 백발백중 반드시 이긴다고 믿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먼 나라까지 우리 한국에서도 응원TV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했어요. 반드시 나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내 병과도 싸워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하고 싸워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로도 친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나 연세가 드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 오면은 땀은 따는 거지 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럴 사람 없습니다. 박수치고 대한민국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 시합장에서 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그리고 응원팀들이 그곳에 가서 대한민국 와 이렇게 금메달이 뜨고 은메달이 뜨고 했을 때 싸운 건 아니지만 응원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죽을 병과 싸워주십니다. 항생제가 병균과 싸우지 않습니까? 페니실린이 이 균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하나님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나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것을 운명을 대신 짊어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내 문제인데 가만히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안수할 때 여호와께서 내 무릎 관절을 싸워주십니다. 그럴 때 아이고 아파 하고 두 번째 이런다고 낫는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겠다. 안수 받으면서도 그렇게 바보 천치 같은 짓을. 여러분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일본 이겨라. 그럼 매국노가 어디가 있어? 그건 이완용이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겨라 그렇게 응원하죠. 여러분이 반드시 안수는 하나님이 병과 싸워주시는데 가만히 있거라. 그러나 찬송 부르며 그분께 감사.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나라를 위하여 뛸 때에 시원한 음료수도 갖다가 날려다 주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사진도 찍어서 전 세계에 영상을 오픈하고 하는 것을 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이 자리가 막연히 뜻없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든지 아니면 치매가 걸렸든지 아니면은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알았든지 내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모든 것 나의 하나님이 싸우리니 너희는 같이 싸우자 안 하셨어요. 가만 있으라 그랬어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배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선수들 속에 들어가면 쫓겨나. 그러니까 가만히 운동을 하는 일에 개입지 말고, 그러나 내 나라에 위상이 걸려있는 것인지라 대한민국 이렇게 손뼉치며 응원은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의 아버지가 한 종을 보내시, 여러분이 아픈 암에 손 얹을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종을 판단하지 말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그럴 때 미리암이 그를 비방했어. 내가 볼 때는 비방받을 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정,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비방하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자 있지만 문둥이로 바라는 무서운 징계를 보면서 너희가 논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상식적으로나 이곳에서는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한 절대자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극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픈 안보를 그분은 아니 보이나 여러분이 종이 먼 곳에 갔다가 시간이 걸려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펴라 하신 이는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를 쓰시는 하나님,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픈 안부에 손을 얹으라 해서 저는 얹었을 뿐입니다. 얹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일을 진히 거룩한
거룩한 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회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한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내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갈지 12시까지 갈지 난 하나님이 너무 깊고 오묘해서 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는 그저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가 봐.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건 정말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일 밤 8시부터 10시 철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찬양 안에 담아서 전할지어다. 어느 날 홍콩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홍콩은 땅이 너무 좁고 너무 비싼 나라라고 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아직도 그 죽은 반사회적 국가라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이드를 불렀습니다. 이곳에 가까운 바닷가가 있느냐? 10분도 안 걸려요. 이게 다 바다예요. 그러냐? 우리를 바닷가로 좀 데려다 타오. 그래서 해가 짱짱 내비치는데 어쨌든 바닷가로 가자. 140여 명의 많은 숫자가 버스 4대 타고 저희가 출발하려 하였을 때 악수 같은 비가 막 순식간에 쏟아지는데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아직 나가면 안 되는데 이들을 데리고 이 빗속에 어떻게. 그런데 거기가 도로 자체가 작아서 차가 버스 네 대가 오래 정차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빠져나가야 되니까는 차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고 기사가 물었을 때 일단 바닷가로 가자. 거기에서 10분이 안 걸렸어요. 바다에 도착을 하자. 해가 쫙 나는데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없잖니 계실 겁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비가 그쳤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감격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어리광을 하다 발로 모래를 탁탁 치면서 아버지 이게 금방 그칠걸. 그렇게 비를 막 쏟으셨어요. 푸념경 어리광경. 그랬을 때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적셔오는데, 이야,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 요 정도로 믿는 거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이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날이 너무 더워 너희가 모래 위에 앉아 기도할 수가 없어. 모래를 시켰다 그랬어.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돌이요. 정말로 내 아버지의 인도하시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모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성도가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일어나서 그분은 나의 동반자가 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다. 주님은 나의 절대자 황홀한 만남이었죠. 자, 내일 밤 노래자랑은 이처럼 받은 은혜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절정, 이와 같이 그곳에서 그 찬양을 드리면서 주여 주께서 이곳에 나타나셨나이다. 주의 성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명자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지만 한 달 후 할렐루야 전 사명자를 데리고 그 바닷가에서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너희는 믿느냐. 아멘. 주님이 질병과 싸워주시는데 왜 그렇게 옆에서 안달을 하느냐. 손을 얹었으면 이미 고쳐진 줄 믿어요.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또 흔들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손을 얹은 즉 그 즉시 병이 떠나갔더라. 이 믿음의 극적인 행위가 우리 할렐루야에서 날마다 아픈 함부를 내밀었을 때 진정으로 너와 내가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니 반드시 이미 고쳐진 줄 믿고 아바 아버지에게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물이 없네요. 물이 없어요. 물이 말라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그곳을 육지처럼 걸어서 생명이 건져졌지만 그 일이 지나고 사흘이 되기도 전에 뭘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을 믿을 때에
그곳에서 생수가 쏟아진 거죠. 우물을 파라! 말씀이 계셨을 때 우물을 파라 하신다. 그해 12월 19일 무섭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쥐에 두 손을 들고 주께서 명하는 곳을 파기를 원하나이다. 난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징조를 보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 것과 반석을 치니 생수가 쏟아지는 것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겨울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암했을 때 그해 12월 19일 호련한 빛이 생수 터에 꽂히는지라. 저것을 봐라. 처음에는 날이 꽝꽝 얼어붙어 우리 아픈 환자들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각 기관이 전국에 앉아도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건물은 처음부터 안 샀어요. 고칠 시간도 없겠지만 우리 사명자들 고생할까 봐서 그렇게 삶의 중심이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 이 백성들이 땅을 판다는 생각은 저도 못했어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물줄기가 하나도 없어서 물을 파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데를 물줄기를 저희가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명하셨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지고 온 모든 도구를 가지고 저희들은 물이 안 나오는 곳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버렸을 때 그곳에 그룹들이요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곳에 톱밥에 휘발유를 부어서 그 얼은 땅을 풀을 지펴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척추 디스크, 간암 말기, 백혈압, 각종 환자들이 거동하며 밥을 찾아 먹는 일도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특했는데 그들이 모두 나와서 삽을 들고 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바람은 불고 눈은 내리고 그냥 살이 얼어붙을 것 같아. 무서운 한파가 몰아닥치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해야 돼? 그러는데 내일 아침이면 물이 나온다.
어머니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요? 하고 한 아이가 물었을 때 내일 아침이면 나온다. 그 말을 하고는 쌀쌀같이 도망갔어. 왜냐? 내일 아침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머, 원장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아무리 힘이 없어요. 제가 힘들려서 오늘도 전하는 것이고, 힘들려서 미친 듯이 저 선물도 준비하는 것이지, 저건 결코 나의 스스로 이루어진 일이 결단코 아닌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 어린아이의 머리만한 구멍이 빵 뚫리더니 생수가 쏟아져서 오늘날 앞으로 전쟁은 물론 핵이 전쟁을 한다, 돈의 전쟁이다. 그러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일어났을 때에 이 할렐루야 가족이 된 것을 생명이 보존되는, 물이 없어 광야에서 해결할 때에 반석을 치니 그 백성들이 목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10년이 가물어도 저 물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40년을 떠서 안방에 두었는데도 저 물이 변질되지 아니하였다며, 땅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은 주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강박하고 패역하여 보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아멘하고 돌아서면 땅의 말을 수없이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극지의 사랑에 기다리심과 품어주심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그 사랑이 이 사역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 아름다운 축제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생나합이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인정사정,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가서 고발하며 상도 탈 수 있는데 그를 타락에다가 숨겨주지요. 그들의 극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상처나지 그런 하나님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그저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믿어졌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으로서
어떠한 상급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자랑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멘이십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내려쳤을 때 그의 심령 속에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냐? 너는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는 키가 9척이나 갔고 그 아이는 정말 어린아이였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 너희는 반드시 나서야 된다. 왜 나서야 되느냐? 나를 아껴주신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서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는 뜨거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도 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의 하나님, 라합 희생의 하나님, 유다와 아들을 낳는 다말의 행위는 참으로 참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 오늘날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하물며 그가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느냐? 바로 유다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육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자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더 새롭게, 좀 더 뜨겁게, 아멘, 아멘.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께서 여리고를 돕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겠지요. 근데 왜 돕니까? 여리고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한 달 반을 목숨을 걸고 도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돌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 이 잔치는 생명의 주 나의 하나님이 친히 주최하셨다고 확신할 때에 너희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